할렐루야. 어젯밤에 정말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이제 시작되니까 특별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우리 건강 올여름에 탈 없도록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과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팔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힌두교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그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구약 성서에 그 기원을 둔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 제가 선교센터에서는 한번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양일에 걸쳐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6월 14일부터 19일 5일간이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 축제가 있던 날입니다. 지난주가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하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아랍 말로 순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랍의 성지순례 기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그 매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매년 수백 명이 압사하여 죽습니다. 압사하여. 올해는 AFP 통신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확인된 죽은 사람만 올해 108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죽고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죽었던 자국민이 외국에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정부가 아무 말이 없고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나가서 죽은 가족들의 유가족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보상을 하라든지 이런 말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익사했던 최상병 사건 하나로 온 나라가 1년째 몸살과 다툼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태원에서 한 200몇 명의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바람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수백 명이 그렇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누구도 진상조사니 누구도 보상을 하라니 누구도 책임자를 처벌하라니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이슬람의 하지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슬람 신자라고 말할게요. 이슬람 신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5대 의무가 있습니다. 5대 의무가. 매일매일 갖는 의무가 뭐냐면 알라 신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갖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매주 금요일 예배를 참여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갖는 의무가 뭐냐면은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매일 또는 1년에 평생을 거쳐 자선을 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내 평생에 한 번, 이슬람 평생에 한 번에 걸쳐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이슬람 신자들의 평생의 5대 의무입니다. 이슬람 달력으로 매년 12월 7일에서 12일까지 5일간이 하지 순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달력이 음력이에요. 양력과 달라서 양력으로는 원래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있었고 이 이슬람력과 양력과의 차이가 매년 11일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6월 3일이 이제 하지 기간이 되어서 하지에 참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신자들은 이 성지 순례를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메카에 가면은 카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바 신전에 매년 성지 순례를 갑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이슬람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라고 하는 신전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성지 순례를 가고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곳이 왜 하필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라와 등살에 못 이겨서 집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내보내어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도착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바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준 셈을 묻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신전을 건축했는데 그 신전 이름이 카바 신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와서 살았던 곳,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성전을 지었고 그 옆에 바로 그 카바 신전 옆에 만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번제드렸다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바로 메카 카바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마다 수백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자기 죽기 전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특별하게 성지 순례용 입국 비자를 따로 발급해 줍니다. 성지 순례 입국 비자를 해주는데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250만 명을 성지 순례에 올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왜 250명이냐? 250만 명이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6억 정도 되는데 이 16억 되는 인구가 60년 만에 한 번은 오려면은 매년 250만 명은 와야만 60년 동안 16억 명의 이슬람 신자가 죽기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런데 250만 명이 전부 다 하지 기간에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지 기간에 오고 싶지만 내가 암에 걸려서 의사가 석 달 뒤에 죽는다 그러는데 하지 때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기간 5일 동안에 오는 사람이 있고 하지 기간 말고 다른 때 오는 것을 우무라라는 말을 씁니다. 우무라. 그래서 이걸 둘을 합치면 250만 명이 매년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 순례용 특별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데 아무나 발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 이슬람 신자 대비해서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쿼터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25만 장의 쿼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이 60년간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7만 장, 인도는 17만 장,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신자 비율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쿼터를 줘서 이 1년 동안 이슬람 성지 순례 오도록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250만 명 가운데서 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하지 기간에만 온 사람이 180만 명입니다. 하지 기간에만 온 사람이 180명인데 이 180명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이 한 20만 명쯤 되었고 나머지 160만 명이 전부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비행편도 다 별도로 편성합니다. 이 사람들 오는 길에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보면은 남자가 하지 기간 동안 95만 8,137명이 왔고 여자는 87만 5,027명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아랍계,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아랍계에서 온 사람이 22.3%고 비아랍계,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 비아랍계에서 63.3%, 그리고 아프리카가 11.3%, 유럽, 미국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제일 많은 곳은 아랍이 아니고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많은 쿼터를 배정받고 그곳에서 함께 가는데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번 성지순례 기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볕더위였었습니다. 특히 6월 16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날 온도가 51.5도였어. 51.5도. 성지순례는 뭐냐면은 그 카바 신전, 여러분 보셨죠? 검은 신전, 사각형 보셨죠? 그거를 7바퀴 역순을 도는 거라. 순서가 있어. 그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 땡볕을 돌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식 입국을 250만 명을 비자를 주지만 그러나 지금 아라비아 반도나 아랍 사람들은 항상 차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시아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온 사람이 180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지가 알아서 온 사람 몇 명인지도 몰라.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공식 발표는 뭐냐면은 각각 정부에서 쿼터 받은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 쿼터 받은 사람 중에서 부상당한 사람 발표를 하고 있지. 왜냐하면 비공식이 왔으니까 통계를 안 잡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지금 AFP 통신에서 발표한 내용만 공식적 입국자가 1,081명이 죽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600명이 죽었어요. 600명이. 죽은 이집트 외교원 발표에 의하면 600명이 죽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만 800명이래. 지금 인도네시아는 313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파키스탄 굉장히 많이 죽었어. 부상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첫날에만 발표했다 그 뒤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지금 아무도 몰라 얼마나 죽었는지.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아랍 외교관의 말이 뭐냐?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 수와 날씨를 고려하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외교관이.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인 한 명이 죽어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부상자는 수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그것도 햇볕에 되어서 죽은 사람 햇볕에 있잖아, 햇볕에. 이게 1081명인데 외교관의 말이 뭐냐면 모인 사람 수와 날씨를 고려하면은 뭐 양호한 거다.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은 원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통계 중에서 몇 가지 봐요. 매년마다 죽는데 1990년도에는 공식 발표 1426명이 사람 발에 깔려 죽어. 너무 많은 게 몰리가 가니까 깔려 죽는다고. 1426명이 2004년도에는 251명, 2006년도에는 346명, 2014년도에는 230명, 2015년도에는 2426명이 깔려 죽습니다. 부상자는 둘째 치고라도.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매년마다 수백 명이 깔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개선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그 한 게 없고 오히려 못 가서 난리지. 참석 못해서 난리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 세상 종교와 다른 종교예요, 되게. 그런데 그럼 그런 궁금함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깔려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잖아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명이 한데 모여 있으면 밥을 어떻게 먹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잠을 자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라. 축제 때 가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마다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되고 비용도 그렇게 가서 깔려 죽는 한이들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네 가지 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첫째가 뭐냐면은 알라 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건 죽어봐야 아는 문제잖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두 번째는 자선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에 그때 가보면은 이집트 에 가보면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못 살아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자선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구걸하되 당당하게 구걸하는 거라. 내가 돈을 구걸하는 나 때문에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니를 천국 보내서 내가 구걸하니까 네가 내가 돈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라. 왜냐하면 코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선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압둘라가 이번 하지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팔레스타인 난민 2,000명에게 비행기표 다 끊어줘가 와서 순례기가 하도록 해줬다는 거야. 자기가 자선하는 거야. 왕은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지순례 하지입니다. 하지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하지 기간에. 그런데 하지 기간에 갔다가 메카에서 어떤 이유든 죽으면 바로 천국행이야. 바로. 다른 것은 죽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지 기간에 그곳에 갔다가 깔려 죽든지 불에 데워 죽든지 상관이 없이 죽기만 죽으면 바로 천국에. 그러니까 문제 삼아 문제 안 삼아? 아무도 문제 안 삼아요. 2015년도에 2천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죽었을 때 당시 지금은 체첸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당시 러시아 이슬람에 대한 총책임자가 있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는 알라의 선물이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은 바로 그곳에서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도중 압사당한 것은 알라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야 한다. 이게 공식 발표라는 얘기라. 자국민이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말해 안 해? 아무도 못 죽어서 난리라. 가서 깔려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서 매년 수천 명이 죽어도 어느 나라 자국민 죽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보상 문제 말하지 않고, 아무도 뭐 안전대책 아무도 필요 없어. 오히려 못 죽은 게 안타까워 돌아오는 거라. 이게 있잖아. 이슬람교. 이게 이슬람교. 마지막 네 번째가 지하드 성전입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기름병이에요. 지하드 성전은 뭐냐면은 이슬람 율법 사리아에 의하면 이슬람은요 세계가 두 세계뿐이에요. 무슬림이 사는 세계를 평화의 집이라 그러고 비무슬림이 사는 게 전쟁의 집이라 그래.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평화를 도모하면 살되 비무슬림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알라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알라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여야 된다는 게 이슬람 사리아 법입니다. 전쟁이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가는 이슬람 사람들끼리는 보편 타당한 윤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비이슬람과는 전쟁 윤리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 윤리. 여러분 전쟁 때 자비가 필요합니까? 전쟁 때 무슨 사람 중에 죄책감이 있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윤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하드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지하드 역시 바로 천국행이야.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하드에서 죽으면 코란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받는 보상 목록이 정해져 있어. 보상 목록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상 목록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코란 3장 169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께 살아있느니라. 그들은 알라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들 뒤에 올 순교자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폭탄 자살태를 하는 거라고. 지하드 때 죽으면 바로 천국행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렇죠? 제 이런 생각 듭니다. 천국행이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지도자가 제일 먼저, 지도자가 제일 먼저. 근데 누굴 항상 보내? 왜냐하면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는 있잖아요. AD 600년경에 메카와 메단이 전쟁 속에 나오는 종교입니다. 그러다는 그 전쟁 윤리가 전쟁 윤리뿐인 거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2004년도에 잘 들어보세요.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 발생지잖아. 무슨 100년 만에 돌아와가 열렸대. 거기에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란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란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였대요. 유도 선수였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은 2001년에 있었던 독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라. 2003년 오사카 선수권대 1등한 사람이라. 2004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 딴다. 이란에서. 그래서 그 올림픽 입장 때 있잖아요. 이란 국기를 든 선수가 이 선수였다고. 그랬는데 이 선수가 1회전 경기 때 경기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1회전 상대가 이스라엘 선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헌법에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란경에 3번에 걸쳐 유대인은 원숭이와 돼지와 같으니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란 국가대표 선수가 첫 경기에 이스라엘 선수와 대정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하고 경기를 하느냐 해서 집을 돌아갔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슬람의 중요한 절기였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무리 중요한 결성전이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 주일날 잡혀서 주일 예배 갑니다. 안 참석 안 하는 이런 예가 많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절기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내 상대자라고
안 한 거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도 선수잖아. 그러면은 언젠가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는 게 이스라엘 선수, 유도 선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그냥 스포츠 경기잖아, 그냥. 거기에 무슨 신앙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 자, 우리 일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을 유도하는데 일본 선수가 집에 오면 돼, 안 돼? 싸워 이겨야지, 그렇죠?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이란 선수는요, 포기하고 집으로 갔는데 이란에 난리가 났어. 만약 우리나라 선수가 무슨 금메달 유력한 선수가 이래전에 집에 돌아갔다 어떻게 놀라셔서 집에도 못 올 거라 아마. 이란도 마찬가지. 난리가 반대로 난리가 났는 거야. 이란 당시 하타미 대통령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이란 역사에 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그 사람한테 영원히 기록될 거라면서 카 프레이드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 이란 아랍 나라 전체에서.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 있잖아요, 금메달 딴 선수에게 주는 12만 5천 달러 상금을 지금 영웅이 된 거야. 이게 이슬람입니다.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마하타르 무하마드 총리가 이스라엘 선수에게 입국 비자를 안 해줬어. 우리 말레이시아에는 이스라엘 선수들이 와서 묵을 방이 한 개도 없다고, 안 해줬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로 국제수영연맹에서 개체권을 박탈해도 괜찮다, 우리 안 할 거다, 이래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지만 절에 가는 거 요민해요, 요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간 개인이기 이전에 한 나라 대표하는 총리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자기 신앙과 더불어서 국민 전체와 또 세계 각국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절에 간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기 총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 안 오면 된다는 거야. 뭐든지 우리한테 페널티 달라는 거라. 다 받겠다는 거라. 이슬람이 이런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쟁 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은 전쟁 중이라, 비이슬람권과 함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대부분 다 그래요. 뭐냐면은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이슬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유대교의 조상은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하나 잘못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삭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어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랍이 누구냐?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성경은.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 이삭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 있잖아. 영적 유업을 얻었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이스마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어쩌면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잘 들어봐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 주었든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신구약 성경 전체 16명 뿐이에요. 16명 뿐. 학자들 중에는 17명이라는 사람도 있어.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 16명 뿐인데 그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 11명이라.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호세아가 창녀결에서 낳았던 아이들도 이름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 후에 이름을 바꿔준 경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준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니까. 원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솔로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이스마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에 한번 가봐요. 한번 펴보세요. 우리 16장 11절에 보세요. 우리 19페이지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자,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스마엘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라고?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너의 울부짖음 들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이 뜻. 이삭 뜻은 무슨 뜻이에요? 웃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가야 이삭 이름 지어줘. 부모가 지은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름을 바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름을 주고 난 다음 13년 뒤에 이름을 바꿔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첫 번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것만이 두 번째.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 16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이름 지어준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어준 이름이 2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 이름을 넣어줬다고. 하나님 이름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엘리야, 엘리사, 나중에 이름 많잖아. 자기 부모가 지은 이름 전부 다. 무슨 사무엘,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에 지어준 첫 번째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사람뿐이라 전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주님과 기록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가. 이스마엘을 자기의 하나님 이름을 넣어줬다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는 간격이 얼마가 되느냐,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이름을 받고 난 170년 뒤에 가야 이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유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족장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첫 아들로 하나님께서 되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 자식이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가서 이름도 하나님 직접 지어주셨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아버지 이름 따서 주니어라는 이름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엘리자베스 2세, 3세 그 부모 이름을 딴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자기 이름 붙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었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갈,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하갈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최초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2번에 들었던 여인이 하갈입니다. 16장, 21장에 2번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요. 첫 번째가 노아예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 세 번째가 하갈이라니까, 하갈. 그 중에서 2번이나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하갈뿐이라, 성경 전체에서.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런 얘기를 항상 이렇게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을 듣느냐? 우리 16장 펴놨어요? 16장에 보시면은 보세요. 16장 11절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한 말이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이야. 아브라함의 한 말과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번성하게 할 거다. 하갈이 그 말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직접 아브라함처럼. 자, 우리 모두 다 21장에 여기도 하갈 하나님 맞는 장면이거든요. 21장 20절 20절. 다음 찾아보세요. 다음은. 그 여러분들 이슬람이 무슨 이스마엘 후손의 생을 바꿔야 돼.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조작된 내용이 전부 다. 자, 20장에 20절 말씀, 21장 20절. 하나님 줄치세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가 누구라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제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의 등에다가 물 한 동이하고 떡 하나 메어서 쫓아 보낸다고. 광야에 지금 나왔다는,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에 그가 공치 줄펴서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죠.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애굽 땅에서 아내 줄치 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갔던 곳은 광야인데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자, 날 한번 봐봐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바란 광야가 어디 있냐면은 그냥 제 손 보세요. 이쪽이 이집트야. 보세요.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뾰족한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가 있어. 시나이 반도를 양쪽 흐르는 게 홍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올라면 왔다가 이렇게 뾰족한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시내산 뾰족한 이 시내산 앞부분을 시내 강야로 부르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넓은 데를 바란 강야로 불러요. 바란 강야. 그러니까 바란 강야는 뭐냐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인데 이 바란 강야의 북쪽 마지막 경계 도시가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 바냐에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자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데스 바냐에 3일 길만 걸으면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었던 바란 강야, 가데스 바냐의 근처에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보세요. 25장 12절에는 족보가 나온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족보가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17절 말씀, 17절의 말씀.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줄치 놓으세요.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줄치지고 이르러 그 모든 형제가 서로 마주보고 함께 살았더라.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입니다. 자, 쭉 봤잖아요. 족보를 보면은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고 그의 모든 후손은 어디 살았냐면은 하일라, 우리 보면요,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 왈술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국경 근처라는 뜻입니다. 애굽 국경 근처. 왜 여기 살았냐면은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의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 아까 이스마엘 아내가 어디 있다고? 애굽 여인.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살았는 거예요? 애굽 근처에서 살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메카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왜 카바 신전에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와서 광야에 머문 곳이 카바였다고 이슬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메카까지가 직선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493km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 한 모금, 물 한 동이하고 빵 한 조각 들고 1490km를 걸어와가 메카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진찍겠지 안 찍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거잖아.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스마엘이, 왜 저기 아랍의 조상이고, 왜 매년마다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 메카에 가는 게, 그곳에서 하갈이 있었다니까, 있으면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참으로 우습고도 우스운 얘기, 이게 된 이유가, 잘 보세요. 성경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 그런데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란경을 쓴 것은 기원 후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이라. 그런데 코란경과 창세기의 간격이 2100년이라. 그리고 이슬람교는 있잖아요, 구약 성서와 유대교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모든 기본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코란 경전에 나오는 25명의 위인 가운데 21명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은 코란은 정립 자체가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렇죠? 코란은 아브라힘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힘.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 나온 게 코란경인데, 그러면 원본이 창세기잖아. 2100년 뒤에 코란경이 쓰여지잖아.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돼? 어느 걸? 아니, 무슨, 그것도, 당연히 창세기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랍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중동 전쟁은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슬람은 경전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코란, 하나가 하디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하디스는 뭐냐면은 코란 경전을 해석한 책이 하디스예요. 예를 들면 코란 경전에는 이슬람 신자는 예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언제 하루에 몇 번 어디 보고 이런 게 안 나와. 그것을 정리한 게 하디스라. 그러니까 코란 하디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디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디스를 보면은 잘 들어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와서 지금 메카에 와 있는 거예요. 메카 1490 몇 킬로를 걸어서 메카에 와 있었는데 물이 없어 죽을 쯤 되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오아시스를
준 겁니다. 그 지금 메카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있어. 가보면 지금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래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는데 오아시스가 나오니까 주위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린 젖먹이 이스마엘에게 사람들이 아랍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디스는 경전이 나오는 얘기야.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갈이 아랍에 있던 여자애 중 하나와 이스마엘을 결혼시켜서 자식이 낳았으니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시작이다,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슬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에. 자,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 경전은 언제 써진 거라고? 이슬람 경전은 600년 뒤에 써졌고, 창세기는 언제 써진 거라고? 기원전 1500년에 써진 것이고, 제가 방금 자세히 봤어 안 봤어? 어디 산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하일라이부터 애굽 슐까지 거기 자손이 사는 거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내는 누구였다고? 애굽 여인이었다고. 애굽 여인. 그런데 이슬람 경전에서 말도 안 되게 이스마엘이 무슨 1500km를 걸어가가 하갈과 둘이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샘발견해가 그곳에서 이스마엘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마엘 조상이 아랍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라. 우리들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럼 누가 그러면 아랍 조상의 시작이냐? 누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요, 아랍 족속의 조상을 미디안으로 봅니다. 미디안 족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보는데 미디안이 누군가? 전부 아브라함이 문제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인 그두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난 세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은 전부 다 자기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이삭 때문에 가나안 살지 못하게 하고 재산 조가 다 다른 곳 살게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그두라 사이에서 난 자식 중에 하나가 아수르도 나와. 전부 다. 그 자식들이 흩어져 살았던 분포도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메카에 누가 왔느냐? 미디안 족속에 와 있는 거니까. 그 미디안은 누구예요? 다윗이란다.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을 말한 거예요. 전부 다 그 지역에.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그 미디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이,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지금 시나이 산에 있는 그 우리가 갔던 그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에는 떨기나무 루트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온 얘기라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있잖아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다음 주 설명드리겠지만 아랍 사람 내세우는 이런 얘기야. 우리가 믿는 알라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똑같아, 이름이 다 다르다. 여기는 하나님, 우리는 알라, 중국에서는 상제, 우리는 하나님, 다 같은 얘기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은 코란경 5장 7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라는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이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 교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돼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알라는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알라 한 분 외에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그러니까 알라는요,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뭐냐면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메카 지역에 살던 그 족들이 믿던
신 이름이 알라라는 신이니까. 이 알라와 우리 교회의 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이슬람의 정체가 뭘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누군가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중동거래, 목사님이 그런 말 하죠. 중동거래면 막 이스마엘 자식이 막 쌓아서 막 그 한 집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한 집안일 수도 있겠죠.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니었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 자손 중에 막 세월 지나서 이삭과 자손과 다투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절대로 코란이나 하디스에 말하는 이스마엘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라는 그 마호멧이 만들었던 그저 그런 분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